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먼저 영상 보시나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강릉 북교에 낮에 왔습니다. 네, 그 주일 본교에서 주일 예배 추세 감사절 예배 드리고, 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 북교에 한번 주변에 둘러봤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 동네 근처에 집이 있었으면 북교에 나오지 않았을까. 본교보다는. 네. 네. 아무튼 너무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했고요. 저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 누나까지 고향을 등을 지고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부터 경진고등학교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월드컵에 한번 나가는 게 제 꿈이었고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연습 게임 하는 중에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퇴원하고 몸이 살이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살 좀 뺄 겸 해서 실내 수영장에 다니게 됩니다. 물리치료 할 겸, 뭐 체력 보강할 겸 다니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실내 수영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가 물이 좋은 그런 실내 수영장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말 듣고 청파에 있는 잠시 실내 수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교회를 안 가고 거기 친구 따라 갑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고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제가 그때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실내 수영장 간 이유는 제 감독님이 그때 광릉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부 전원 35명 되는 축구부원을 반강제로 다 데리고 교회를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손목에 묵지를 하고 가방에 부적을 넣고 그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묵지를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이 그냥 찬양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사부 예배 드렸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감독님이 그때 성가대원에 있었는데 예배를 끝나면 다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그래서 사부 예배 갔었는데 그날에 제가 교회를 가지 않고 친구 따라 수영장 가게 됩니다. 그 수영장에서 그럼 잠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축구 유망주였지만 사고로 온몸이 마비된 소녀. 15년 각고의 노력 끝에 화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 희망을 그리는 박정 씨를 정성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 부드러운 표정 너머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김새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첫 휴가를 넣은 이등병의 어딘가 어색하고 낯선 느낌은 눈동자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부인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작업. 캔버스를 분주히 오가는 붓을 잡고 있는 건 손이 아닌 부족화가 박정 씨의 입입니다. 입안은 상처투성이지만 붓은 쉴 새 없이 화폭을 채워갑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꿈꾸던 고교 시절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얼굴만 빼곤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시리에 빠져 누워만 지냈던 그의 어둠을 걷어낸 건 우연히 입에 물게 된 붓이었습니다. 그 뒤 전동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그림에만 매달린 지 15년. 뒤늦게 미래에도 시달했습니다. 캔버스 안은 저만의 세상이니까요. 그 누구도 터치도 못하고 저만의 세상이고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대로부터 지금 흘러가는 대로 이제 제가 그린 곳이고 질감 있는 세밀한 기법의 극사실주의 화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씨. 국전 입선 등 각종 상을 휩쓸었고 이제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휠체어 때문에 턱이 높은 교회는 갈 수 없는 박화백. 당진으로 이사 온 후에도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 여전히 출석한다. 사고 나기 전부터 다니던 교회. 그러나 그는 사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단다. 만약에 하나님이 딱 하루만 박정 목사님에게 자유의 몸을 주신다면 뭐가 하고 싶으세요? 걸어서 교회 가고 싶어요. 사고 나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걸어가는 별 의미 없었고 지금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요. 지금도 도움을 받아서 도움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도움 없이 가보고 싶고요. 나는 그가 예전처럼 축구 한번 해보고 싶다고 대답할 줄 알았다. 그의 허를 찌른 대답.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가. 박화백의 말에 나는 마음이 찌릿해졌다. 네,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손을 찢어펴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면 되는데, 네, 됐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수영장에 가서 사고를 났습니다. 다이빙을 해서 머리에 땅에 부딪히면서 그 순간에 바로 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머리가 아파서 손으로 머리를 만지려고 했는데 이미 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 물에서 엎드려서 시간은 흐르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물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소리가 밖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죠. 물만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물만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1분 지나고 2분 다 됐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점점 의식이 잃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부모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인사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가야 된다는 거.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제 나이 만 16세였습니다. 더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가족과의 이별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점점 의식이 일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저를 발견하게 됐고 그 친구가 저를 물에서 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의식을 잃었고 그 친구는 저를 건져서 물 밖으로 뺍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몸이 그때도 마비 상태였어요. 전혀 못 움직이는. 저는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몸이 풀리고 다시 걸어 나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애인이라는 그 장자를 몰랐어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장애인을 잘 보지도 못했고
또 저처럼 목 아래로 전신마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걸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가려워도 얼굴을 긁지 못했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누군가 제 입에 물을 넣어줘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제 목에서 숨을 쉬면 가래가 긋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뭐였냐면 목 수술을 뼈만 이었지만 어깨 밑으로 마비된 사람들은 가래를 뱉지 못해요. 그래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그 목으로 통해서 석선에서 가래를 빼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며칠을 지나는데 이 가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쉬어도 가래 때문에 숨이 콱콱 막히고 열은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다시 수술해야 되겠다고. 안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수술하기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지하에, 제가 캄캄한 지하에 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염주가 킹킹 감겨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염주가 목에서 발끝까지 감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풀려고 해도 전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생겨서 염주를 끊고 빛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래 때문에. 근데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그 5분 간격에. 그리고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그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몸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호사님들이 와서 제 목에다가 석선을 해도 목에 피만 나오고 가래는 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 몸에서 힘이 생기더니 가래를 뱉기 시작하는데 종이컵으로 3분의 2가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래 못 뱉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 목에 지금도 보시면 목에 구멍이 없습니다. 다음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수술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가슴이 깨끗한 거예요. 그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느 어두운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두운 길의 밑에 내려가는 지하의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 지하 계단을 제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한 2m 50에 한 3m 되는 어떤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망토를 뒤집어 써서 사람 얼굴은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형태만 보였어요. 근데 그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내가 뒤집어 써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에가 뜨겁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그 지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지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방마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간이 한 평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보면 그 도자기 굽는 가마솥 보면 그 안에가 열이 많아서 벌겋잖아요. 불기 달아오르잖아요. 똑같았어요. 벽이 다 황토로 되어 있었는데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붉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주먹만한 물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물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칸칸마다 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칸에 어떤 아줌마가 어떤 꼬마를 안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아줌마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여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한 지가 거의 23달 다 돼갔을 때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가 고파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빨리 나가라고. 여기는 올 곳이 아니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 화면이 바뀌더니 제가 어느 교회 옥상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옥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천사가 저를 보면서 날개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천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꼬마 천사, 아기 천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봤던 천사는 청년 천사였어요. 제 나이 또래 비슷한, 키도 크고 날개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천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천사는 너무 힘이 지쳐서 저처럼 옥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천사를 보는 순간 저 천사가 나를 구하려고 싸웠구나. 그래서 지쳤나 보다라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생활이 병원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러는 와중에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 욕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면 감각이 있어서 머리 뇌에서 그 아픈 상처에다가 아프다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빨리 새살이 올라온대요. 저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욕창이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뼈까지 욕창이 가게 되면 골수가 됩니다. 그러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석게도 걸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석게도. 근데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 몸 상태로 그대로 어차피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너무 생명이 위험하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지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몸으로 산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소변도 다 빼줘야 되고요. 신변 처리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다 약을 두고 빼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올라가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침대에 엎드리는 거예요. 침대에 일반 침대가 아니고요. 그 스펀지의 얼굴 부분을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소변 나오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올라와서 엎드리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든 거예요. 왜 힘들냐면 제가 목을 다쳐가지고 머리에다가 추를 달아요. 머리 귀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반달 모양으로 된 그 쇠가 있어요. 그거를 머리에 끼고 가운데다가 추를 매달아요. 왜냐하면 뼈를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3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목 깁스를 해요. 12주. 그 목 깁스를 12주 하고 욕창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제가 바닥을 보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45일 동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한 달 앓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던 게 뭐였냐면 제 아버님이 침대 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상태에서 제가 그 밥을 받아 먹는데 내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이 밥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건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밥을 제 입에 넣어주면 내가 입이 벌리면 안 돼요. 입이 벌리면 제 아버님 얼굴에 밥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40여 동안 보내는데 눈 뜨면 그냥 바닥이에요. 첫 번째 인사가 바닥이에요. 마무리할 때도 바닥이에요. 그 목이 너무 아프니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제 목을 2시간 간격으로 제 목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45일 동안 병원 생활이 하고 4개월 반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병원에 2인실에 입원했거든요. 옆에 환자가 7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걸어서 나갔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못 발잡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병원 카트에 누워서 나오는데 집으로 죽으라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무서운 거예요. 응급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날까지 계속 열이 낮았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병원에는 수건의사님, 다른 간호사님들은 다 마중에 나와서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나와서.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 방에 딱 누웠는데 제 방이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일러실이에요. 전혀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1달, 2달, 3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천사를 봤잖아요. 그 천사를 본 후에는 제가 듣도 보지 못했던 복음 생각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 주님이 만난 것 같았어요. 울면서 회개도 기도했고요. 그 나이까지 살면서 제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 있더라고요. 근데 회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만났다는 이유로 너무 감사했고 좋았지만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1달, 2달, 3달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몸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갑자기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근데 그날이 왔나 보다.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몸에 합병증 오게 되면 응급실 오라고 했었는데 응급실에 갈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있는데 저희 누나가 옆에서 간병을 하는데 제 몸에 이불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다 이렇게 거두는데 갑자기 제 발가락 사이와 손가락 사이와 내 겨드랑이 사이에 붉은 개미들이 제 살을 파가는 거였어요. 저는 감각이 없다 보니까 몰랐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지났던 거예요. 개미들이 제 몸에서 냄새 나니까 와서 발가락 사이에 살을 뜯어갔던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발가락을 한참을 쳐다봤는데 제가 개미밥에 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를 생명 연단시켜 준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냥 바로 들어가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나쁜 마음 먹어요. 왜냐하면 그 1달, 2달 지날 때도 그 사이에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의사분들이 왕진이 와서 혈관에다가 링게 꽂으면 며칠 동안 밥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그날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개미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다짐을 합니다.
혀를 깨무는데 혀를 딱 깨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얼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글쎄만 제 입에서 피 비린내가 쫙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혀를 깨물었다면 아마 지옥에 갔겠죠.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혀를 깨물다 말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 또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을 죽는 용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첫 번째 외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외출이 무엇이냐면 제가 소변을 그때 어떻게 봤냐면 4시간마다 소변을 빼는 거였어요. 석션을 해서 빼는 건데 밤 새벽에 소변을 빼야 되는데 호수가 요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도가 부은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그분들이 왔습니다. 저를 들 것에 실어서 그 응급차인 데까지 한 100m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응급차에까지 가는 그 길에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너무 별들이 이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제가 운동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웃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때 저 아버님이 저를 보고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소변에 막히니까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소변에 막히면 머리가 터진다 그랬어요. 뇌출혈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하늘 보고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6개월 만에 하늘을 봤거든요. 바깥 세상을. 바깥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병원 가서 소변을 빼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걷게 해달라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8월 달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저 걷게 해주세요. 9월 달에 걸어나게 해주세요. 10월 달에 걸어나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걷게 해주려나 보다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 때 누우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 내가 1년만 참을게요. 1년 있다가 꼭 걷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낮에 또 6개월 후에 또 소변에 막힌 거예요. 그 낮에 또 응급실 하게 되는데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제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니랑 당신네들 살 때까지만 살다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알겠다고. 부모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를 두고 먼저 가기에는 염려와 걱정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저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바깥을 2번 보고 오니까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제 엄마 아빠 살 때까지 살다 가는 거 싫었어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밖에 영영 못 나갈 줄 알았는데 2번 나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걷지 못한다면 생명 연장시켜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버지, 염치가 없지만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걷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 걷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걷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근데 바뀐 게 저에게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제 옆에서 간병을 해주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낮에 너무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1년 넘게 봤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림 그리는 모티브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왜? 나도 그림 그리면 안 될까? 어떻게? 나 입에다가 연필 한번 물려줘. 그 누나가 그러더니 제 입에다가 연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 3년 만에 거기다가 박정이라고 썼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입으로 박정을 썼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한 반나절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저희 누나가 그 스케치북을 들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그림을 누가 그렸게 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 아버님이 당연히 누가 그렸지. 근데 제 아버님은 그 그림을 대충 보셨나 봐요. 저희 누나는 그림 다 그렸는데 제가 입으로 그린 그림을 다 그려봤자 얼마큼 다 그렸겠어요. 근데 당연히 네가 그렸겠지 했는데 아니, 이거 우리 정이가 그랬어. 제 아버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저희 방을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의 그때 3년 만에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구나, 웃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님이 또 기뻐하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척들한테. 그러면 제 그림을 또 보여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활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누나까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일하러. 그래서 저는 낮에는 혼자 있게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 있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힘들었고. 근데 아침에 제 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아침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준비해주고 저희 부모님이 일 나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많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일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 컴컴한 방에 제가 누워있는 거 그거 보실 때마다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1대1 골방에서 기도한 날이잖아요. 저는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골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가 살아오는 그 간증 이야기를 좀 써달라고. 근데 제가 간증 쓸 게 없었어요. 별로. 거의 시간은 누워서만 보내는데 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글을 상중하로 A4 용지로 한 3장을 썼는데 그거를 상중하로 내보낸다더라고요. 그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장애인 고아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선생님,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쓴 글을 보고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혹시 박정 선생님 댁입니까?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에요? 뭘 했다고?
근데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열쇠를 저희 집이 빌라 3층이었는데 열쇠를 1층에 우체통 안에 열쇠가 있었어요. 거기다 항상 넣어놓고 가요. 혹시 누가 찾아오면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때가 5년째 될 때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8년 연상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쁘게 보이는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누나 동생으로 만났어요. 여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이상형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저희 집사람 만나면서 나중에 그 생각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천사가 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나는 홈런을 치고 싶어. 홈런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망이 들고 야구장에 가서 공을 쳐야 홈런 치는 거잖아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밖에 나가서 작업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천사만 보내달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교제를 시작하기가 됐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몇 개월 지났을 때요. 전화 와서 혹시 결혼 안 하냐고. 저는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달라고.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라고. 제 입에서 아니라고 얘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그거는 잠깐의 동정일 뿐이다 라고 해서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니라고. 만약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애에 대한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누나 같은 분? 예를 들어 누나는 뭐 장애 고아 시설에서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그 아픔과 심정을 잘 아니까 뭐 누나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으면서 내가 결혼하다 그러면 못하겠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잠깐 전화 좀 끊자고. 전화 끊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마무리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무리 기도 꼭 해야 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지를 쓰면 우표를 붙여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표를 안 붙이면 편지가 발송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다가 잠들 때 많았거든요. 그럼 아침에 마무리 기도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손과 발이 돼줄게.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라고 했어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내 부모님한테도 너무 짐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짐을 댈 수는 없잖아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못된 소리도 했습니다. 침도 뱉었어요. 제가 누워서 침을 뱉었는데 침이 제 얼굴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도 저희 집사람은 다음날 또 찾아오고 또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밀당했나 봐요.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오늘은 안 왔냐고, 왜 어제는 안 왔냐고. 바빴다는 거죠. 그때 저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3년 동안 교제를 합니다. 3년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벤트 하더라고요. 뭐 만세 삼창하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 김천도 감독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이따가 예물 교환하실 때 반지를 제 입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감독님이 그래.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 날에 결혼식 시작하는데 감독님이 제 입에다 반지를 넣어주는데 감독님이 또 떨더라고요. 제 입에다 반지 넣어주는데 저는 또 그것도 입에다가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반지가 목구멍에 넘어갈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 손가락에다가 그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마무리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이 빌라 3층이었는데 강화도로 이사하게 됩니다. 빌라 3층에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전에 교회 어떻게 다녔냐? 제 아버님이 업어서 매주 업어서 계단 내려와서 혈제 태우고 폐지 잡아서 또 업어서 태우고 교회에 오면 또 업어서 옮겨서 예배 끝나면 또 태워서 업어서 태우고 빌라 3층을 또 업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셨죠, 제 아버님이. 나중에 그 뒷모습 보니까 제 아버님 뒷모습이 허리가 휘었더라고요. 당신보다 제가 더 컸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날은 저를 발을 바닥에 끌어서 발톱 빠진지도 모르고 근데 교회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집에 와보니까 발톱이 막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업고 교회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외출을 했어요. 겨울에 외출을 했는데 겨울에는 낮이 짧잖아요.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춥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청년을 불러서 도움받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가 청긴간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회화동 옆에 있는데 젊은 사람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골목 안쪽에 있었고 저희 집사람만 나가서 부탁을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30분 동안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올라가서 부엌에 있는 의자를 층층마다 놓는 거예요. 의자를. 그리고 저를 업어서 반층 올라와서 의자 쉬었다가 반층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3층 올라갔었어요. 이거는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자고. 단층으로. 그래서 단층으로 이사를 가는데 강화도밖에 없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월에 10만 원. 보증금 1,000원. 근데 제가 가지고 그때 제가 결혼식 끝나고 가지고 나온 금액이 5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처제한테 부탁을 합니다. 처제는 이제 병원에 근무해서 은행에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보증에 서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에 10만 원.
제가 그때 한 달에 40 정도 됩니다. 그 은행 의자 내고 제가 강화도 살면서도 광림교회에 다녔어요. 그때는 강화대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제가 또 강화도 살면서도 강화읍에서 20분 더 들어가야 돼요. 맨 안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까지 2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다행히도 차를 LPG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10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리고 뭐 핸드폰비 내고. 근데 4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11조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1월 달쯤 됐을 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집에 전화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돈이 7만 원밖에 없는데 와서 기름을 넣어줄 수 있겠냐고. 한 드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드럼이 10만 원 넘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강화도에 큰 처형이 살았거든요. 근데 큰 동사가 지나가면서 저희 집에 들렸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방바닥에 냉골이야? 어떻게 지내는 거야?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그 형님이 바로 그냥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워줍니다. 너무 고마웠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IMF 터져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이나 길바닥에서 많이 지낼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한 이불에서 한 침대에서 누워있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잃지 말자.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도움을 주고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뭐 그림 전시도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30만 원 하게 된 거예요. 4만 원밖에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만 원 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30만 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매달도 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학교 가서 미대 가서 또 공부해서 배울 생각 없냐고. 나이 좋지. 도와만 주면. 근데 아내가 도와준다 했습니다. 그 아내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저에게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발표하려면은 아직 며칠 남았는데 내일이 발표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 꿈을 꾸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축구가 크거나 축구가 작아서 공을 잘 못 차는 그림 치겠는데 그날에는 축구가 발에 딱 맞고 공을 찼는데 중간에서 제 편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그 꿈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했더니 좋은 소식이 있을랑가 보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에 원래 학교에서 발표하는 날인데 그날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올 수 있겠냐고.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학교가 대구예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호랩단을 처음 나갔었는데 호랩단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뭐였냐면 갈 수 있는 대학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놓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대구대학교가 다닐 수 있는 대학교예요. 모든 건물이 다 램프가 있어요. 경사로가 돼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양 과목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구대학교에 연락 왔습니다. 근데 연락 온 사람이 비서실장이었고 홍보실의 팀장이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가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형평산 방을 구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원 아파트를 하나 내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것도 1층에 비어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마침 1층에 비었는데 그 1층에 있는 방을 저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총장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이었던 거죠. 학생에게 내주는 거. 보통 그 교직원 아파트는 교수님들 사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관련된 분이 사시는 곳인데 저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화장실이 꺼져 있는 거예요. 턱이 있는 거죠. 그 들어간 입구부터 턱이 있고 방마다 다 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학교에 개강하잖아요. 근데 개강하기 전에 입학하는 날이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딱 갔는데 안에 내부 수리를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그 내부 수리 다 해주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꿈에서 헤딩으로 골랐잖아요. 그분이 비서실장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4년 동안 제가 관리비 25,000원만 내고 한 달에 4년 동안 너무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학교 생활하는데 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휠체어를 타고 10시간 이상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허리에 욕탕이 생긴 거예요. 너무 오래 앉았다 보니까. 그래서 읍내에 있는 병원을 가는 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뭐 한 일주일 마시면 다 나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열흘 지났습니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수술하면 40여 일 동안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가 1학년 2학기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병원에 갔다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욕탕이 이제 생겼습니다. 학교를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욕탕 때문에 제가 다시 병원 가서 수술하면 학교는 이제 그만둬야 되고 또 45일 동안 엎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들었는데 3일째 딱 됐는데 갑자기 허리에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깨 밑으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허리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기도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시원해. 500원짜리 동작하는 그 부분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날 집에 와서 그 치료해주면서 보는데 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거를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만에 치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치료가 다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욕창 걸리겠는지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학교 안에 있는데 제가 학교 수업 끝나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아파트에 가는 거였어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4년 동안 잠깐 뭐 이렇게 친정에 와 있거나 처가에 와 있거나 저희 부모님 집에 갈 때 그때는 이제 학교 안에 없으니까 교회 못 가지만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학교 생활할 때는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욕탕도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호해 주신 게 너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15시간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욕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닌가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친구들은 다 손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저는 입으로 그림 그리고 그 배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정아 너는 입으로 하니까 그림을 크게 하지 마. 작게 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더 오기가 나더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그림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졸업식 날에 제가 졸업 작품을 그림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100호의 그림 그리는데 그 100호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162에 130이에요. 그게 100호거든요. 그 두 점을 그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저는 500호를 그리겠다 했습니다. 아까 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림 비전랜드에 있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그거 제가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게 학교 다닐 때 졸업 작품전이에요. 학교에서 날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미대 졸업한 사람 중에 500호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아직 사인도 안 했어요. 다른 친구들 마무리 다 돼가고 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아, 그냥 이거 전시하고 졸업식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마무리해라.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매일매일 교회 갔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시간만큼. 제가 그때 일주일에 교회를 10몇 번 갔습니다. 새벽기도, 구시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경 공부. 오직하면 친구들이 그랬어요. 오빠는 맨날 교회 가? 그림은 언제 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은 만큼 그림 그릴 때 그 시간을 빼주세요. 색감 만들어서 10번 터치할 걸 한 번은 터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그림에 사인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사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에 너무 잘 마무리했고요. 학교 졸업할 때도 21세기 우수인재상이라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 40명 뽑습니다. 그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건데 제가 거기 뽑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대구대학교 대표로 나가서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서 40명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무엇을 주셨냐면 청와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선물을 뭐 줬냐면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금강산 다녀오셨나요? 금강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웃긴 얘기가 뭐였냐면 금강산에 갔는데 금강산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참 아쉬웠던 게 저희 집사람이 와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려와서 휠체어 태우고 거기에 이제 경계석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북한 군인이 저를 딱 보더니 일어나라고 쳐다봤어요. 일어나라고, 걸어오라고. 저희 집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저를 업었어요. 저를 업고 그 경계석에 넘어가는데 그 저한테 뭐라 했던 그 군인이 미안한지 휠체어를 막 갖다 대주더라고요. 여기 앉으라고. 네. 그 금강산 가서 잘 구경하고 금강산에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냈고, 네,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호랩산을 제가 당진에서 본교회로 오는데 왜 올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졸업하고 나면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호랩산에 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방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제가 그냥 당진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진에서 작업실을 구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호랩산에 문에 들겠다고. 저는 당진에서 서울까지 교회 올까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멀어봐야 뭐 양평 정도, 뭐 파주 정도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새벽 1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준비를 해줘요. 양말 신기고 옷 입히고 찢겨주고 휠체어 태우고 그리고 본인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거리가 왕복 200km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제가 또 고집이 있거든요.
약속 한번 하면 꼭 지킵니다. 그러는 중에 호렙산 한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트페어를 창사하는 그 마누프 그 전시회 있어요. 거기를 접수를 했는데 제 그림을 보시고 선정을 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냈는데 그게 된 거였어요. 또 호렙산 끝나기 전에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년에도 호렙산 오르겠습니다. 그렇게 매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15번을 당진에서 호렙산을 올랐습니다. 그 중간에 또 처음 한 게 뭐냐면 파주에서 제가 개인 초대전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개인 초대전 받아서 전시를 하는데 호렙산을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호렙산 끝나고 파주에 가서 낮에 있다가 밤에 집에 가면 한 3시간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기야 한 3일 한번 오면 안 될까? 힘든데. 근데 그 말을 하고 호렙산에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서 생전 저 얘기 없다가 그날에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호렙산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당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그게 저한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막 나는 분명히 3일에 한 번씩 올라가 마음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고 다시 매일매일 올라가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걸 원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셨는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호렙산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올해 제가 용인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제가 당진에 있으면서 한 5년 있다가 수도권 내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1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지만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 왔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광양 남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 난 후에 제가 혼자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데 그날에 제가 방광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 나갔어요. 근데 항생제를 먹었더니 약이 독하잖아요. 근데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몸에서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이 결국 떨어지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몸이 왜 그러지? 그래서 제 아버님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나? 저 앞에 침대 앞에다 테이블에다가 칩디코폰 전화기랑 성경책이랑 옆에 주전자 있었거든요. 그 입에 나무젓가락 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눌러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몸이 이상해. 말하기 힘들어져. 빨리 와주세요. 아버님이 알았다고 빨리 가겠다고. 근데 빨리 와야 1시간 걸려요. 또 못 찾겠더라고요.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4 전화했습니다. 만리장성 전화번호 뭐냐고. 그래서 만리장성 전화해서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오실 때 우체통 열쇠 있거든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문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 따고 딱 들어왔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뭐지? 그런 느낌?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손을 못 움직이거든요. 먹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먹여주더라고요. 저는 잘 받아 먹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잘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죄송한데 볶음밥 돈은 저녁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가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도 배고프시면 연락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문 잠그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웃긴 게 뭐냐면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등기 왔다고. 제가 안에서 문을 못 열어드려요. 그냥 놓고 가세요. 우체부 아저씨. 이 사인해야 됩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니 못 열어줘요. 근데 그분하고 저 계속 신랑이 못 열어줘요. 문 열어요. 못 열어준다니까요. 그 못 열어주는 이유를 제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갈 때 짜증을 내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밖에서 누가 녹화하면은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있었죠.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림을 경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이거 진짜 입으로 그렸냐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학교 다닐 때 저를 그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많이 홍보를 해줘요. 정말 저 그림은 저 정의가 그렸다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어떤 그 미술 협회나 모임이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그림을 웬만큼 그려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회원이기도 하고요. 같이 전시도 하고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릉 비전랜드에 있는 그림, 그 그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 말씀드리자면 그 그림을 그리는데 1년 걸렸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에서 유일하게 주일날만 쉬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리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 얼굴들은 다 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은 못 그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제가 그 학교 안에 있는 금요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심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부정맥이 있어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심장이 안 좋으더니 누군가 내 심장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사람한테 도움을 부탁해서 바닥에다가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 누운 상태에서 목사님은 갑자기 저런 상황을 보고 기도하게 됐고 청년들도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누워서 너무 힘들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굴은 안 보여요. 가슴만 보여요. 근데 가슴만 보이는데 살이 띠게 나가고 피가 나다가 까맣게 말라 있는 그런 검정 피도 보게 되고.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은 옆구리에다 창을 찌르잖아요. 제가 본 거는 심장에 창을 찌르는 거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전에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이 몸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심장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슴에 심장에 창을 찌르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죄와 우리 모든 것을 지고 걸어가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맞으면은 들리지도 않고 앞에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 앞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더니 화면이 바뀝니다. 파란 하늘에 예수님이 저를 보고 팔을 벌리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 팔을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 가슴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에 예수님 얼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 그림이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사이즈가 500호입니다. 이거는 발레리나 강수진 아시죠? 네, 그분의 발 모양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병인데요. 제 집사람이 아플 때 제가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 10몇 년 동안은 아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착각할 정도로 진짜 천사인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집사람 아파할 때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때 이 병을 그렸는데 이 병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이 내용물이 없을 때는 만지면 딱딱하고 차갑고 영혼도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뒷모습인데 카메라를 들고 있고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그 짐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사진에 담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약간 그 독수리 얼굴입니다. 네. 제가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작품에 보면 사람 많이 그리는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거는 그림이 딱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큰 그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큰 작품 할 때는 그림이 딱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할 때는 딱 그림을 내리고 저렇게 내립니다. 그 위에 부분은 그림 그리고 밑에 부분 할 때는 그림을 올립니다. 네,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저거는 제 입에 무는 남자가락인데 다 피가 묻어 있죠? 네. 저게 당진에 있을 때 작업실입니다. 지금 용인에는 더 좋게 작업실을 지어서요. 또 거기다가 또 최첨단 전동 이대를 설치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 이게 전동 이대인데요. 전동 이대 가운데 위에 보면 십자가 모양 있죠. 네. 저기다가 이제 저건 음성으로도 이젤이 아래 위로 좌로 우로 움직입니다. 네. 저기 같이 찍어 있는 분들은 저 이제 만들 때 다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전동 이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